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은 사내들인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석방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4장 15절에서 22절에 이어 사내들인에 의해 석방된 사도들을 만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자 성도들은 분열되거나 배교함 없이 도리어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더욱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같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당면한 박해의 기운만을 제거하여 평안을 주시길 바라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고난 앞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만세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의 체험을 주시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성령님으로 충만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큰 능력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에 담겨있는 보다 구체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성도는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은 석방된 사도들로부터 사내들인의 결의를 통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일심으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석방되자 곧
그 동료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회가 전도 사역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료란 곧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후에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부터 매우 불행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전도 사역을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탄생하고 부흥일로에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든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만일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산헤드린의 위협이 두려워 교회가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를 맞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해하고 불안해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탈퇴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 곧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급급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거나 인간의 곤물술수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삶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했다고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정신이 팔린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진정한 성도와 거짓 성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당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악인들의 계교는 전부 허사가 되고 맙니다. 25절에서 28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산헤드린의 박해가 허사인 것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들의 음모가 허사로 돌아갔음을 시편 2편 1절에서 5절을 인용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교회에 대한 대적자들의 악한 계교나 핍박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불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늘 핍박해 왔습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 교회의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며 그 후 중세 시대는 이교화된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명의 허다한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전쟁으로 죽은 자들의 수보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수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교회는 더욱 성장하여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핍박자들의 의도는 전부 허사가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핍박하자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핍박하자 교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도피하여 더욱 그 신앙이 굳건해졌습니다. 가톨릭교가 청교도를 핍박하니 청교도들은 신세계를 찾아 도피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개신교가 큰 열매를 맺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 중심의 참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즉 개신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종교단체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하수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시도가 매번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지니고 있기에 그 어떤 핍박을 받아도 건재하고 부활하고 번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25절에 분노하며라는 말은 말이 성이 나서 콧김을 심하게 뿜고 요동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말도 전부 고삐에 매여 있습니다. 야생마도 고삐를 걸고 길들이면 온순해집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심한 기세로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적자들의 협박과 위기를 당할 때 이 일이 전부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나운 핍박과 위기의 때는 사라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성도는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자 전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헤롯에 의해 조롱당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당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라는 계획을 성취한 일이었음을 성도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유대교가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교회 사업을 하다가 고난 겪을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고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활에 시련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거나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 자신이 이익을 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펼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잘 극복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고 의의 열매들을 맺는 고귀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 겪을 때 시편 143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련의 모델이요 선구자이십니다.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참으로 가볍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의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섭리를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결과를 기억하며 인내로 극복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성도들은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의 제거보다 고난 극복의 힘을 강구해야 합니다. 29절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들이 과연 어떤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가 핍박을 시작하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은 고난을 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굽어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 인해 고난 겪는 일을 없이 하거나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전날 그리스도가 당한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의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 고난받는 자신들이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로운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 고난을 통해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불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평안만을 바라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것은 다른 세상 종교인들의 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간구는 불신자들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들의 간구는 그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베가다 장군은 그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만 마옵시고 고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조그만 고난만 만나도 그 일을 없이 해달라고 때를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매사가 평안히 잘 되기만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간구한 것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의 고난의 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도 풍성합니다. 30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요, 또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에 겨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핍박하던 제사장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위기 일발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성에서 이방인들의 고소로 인해 매맞고 감옥에 갇혀 그 생명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 감옥문을 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 큰 수고를 하듯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이 큰 고난을 겪을 때 더욱 큰 기적의 은혜로 자녀들을 돕고 구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로 믿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인내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초대교회에 주님이 예고한 대로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이 교회의 유익과 번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간구는 고난 겪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어떤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과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겪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행동하고 기도합시다. 성도는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악인들의 계교는 전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성도는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겪을 때 그 고난의 제거보다 고난 극복의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정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도 풍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담대한 믿음의 성도 전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